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두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위대함과 그의 어미하심과 그의 크심에 그냥 절로 엎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붙어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참으로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부르신다. 오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거기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부르심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가히 천지 창조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함과 그 장엄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감복하고 찬양하기 하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정도 그만큼의 놀라운 위대한 일로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등장하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일단 요한이 잡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 끝났다고, 구약의 삶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을 색깔로 표현하면 그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의 모습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게 요한의 때입니다.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의 분위기로 표현하고 색깔로 표현하면 어둠, 사망, 어둠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이 끝나는 동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속을 봐도 우리는 사망의 종로릇, 이 어둠 그늘, 걱정과 근심,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히 어둠이 지나가서 동트기를 바라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오시는 예수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얼른 잡혀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른 잡혀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상징성, 즉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이요, 그늘진 그러한 모습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울먹일 것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드러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오는데 참 위대하면서도 우리는 감격하며 그분의 첫 일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낙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낙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어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오래 가겠습니까? 행복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는데 그 행복의 맛범이 얼마나 또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 요한의 때와 같거든요. 이 구약의 때와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기 바로 전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으로 딱 끝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 싹 나오는 그런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옛 약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이 흑암과 그늘의 사망 가운데에 앉아 있어서 한숨과 낭패와 좌절과 시름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순간 빛이 확 드러나는 그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심을 아주 극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면을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 그 위쪽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갈릴레 마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죠. 왜? 그래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라고 찬양한 것처럼 발랄하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랄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갈릴리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납달리와 또 이 스불론과 아셀 그 땅은 사실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약속의 땅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세 지파예요. 이 갈릴리 지역을. 그게 이제 납달리, 그다음에 아셀 지파, 여기 나오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갈릴리 지역, 하나님이 약속해 있는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할까요? 이방의 갈릴리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방 땅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때 분배 줄 때 먼저 통일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아직 차지하지 않는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해 주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분배된 땅 가서 거기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역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지파, 이 땅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족속과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불론 땅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넘나들고 이방과 서로 풍속을 나누며 서로 혼합되어 버린 그러한 방불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쪽 지역을 사실은 무시한 거죠. 사마리아처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딥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갈릴리 상관없을까요?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자녀와 함께 사는 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세속의 그런 세상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혼합되어 있잖아요. 나의 생각도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생각도 나오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혼합되어진 우리 자신. 나시린처럼 하나님에 바쳐졌지만은 삼손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야망을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여전히 이방의 갈릴리 같은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의 갈릴레와 같은 우리. 여러분도 순간 죽음이 오면 두렵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급질거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걸리면 또 두렵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마치 그늘에 앉아있는 자처럼 낭패와 시리에 빠져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빛의 나라죠. 생명의 나라죠. 그러나 이 땅을 오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빛의 공존해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해변인 거예요. 세상에 바다라고 하는 세상과 육지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해변길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들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한 아담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소리를 듣고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성막으로. 이스라엘 한복판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동일한 배경,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니셨던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큼의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을 소개하세요. 왜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할까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 오늘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또 우리 안에 있거든요. 갈릴리가 그거는 것입니다. 한쪽은 약속의 땅이지만 또 한 마음은 이방 땅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켠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또 한켠에는 세상이 요구한 대로 또 살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두 마음에 마치 해변이 갈라듯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흑암에 있구나. 내가 어둠에 있는 거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만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외쳐도 따르지 않은 거는 내가 지금 햇빛도 있고 낮에 사는데 무슨 어둠이냐, 뭔 사망이냐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이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죄와 판단과 어떻게 살까, 내일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는 것을 내가 알 때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평안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어떻고 전장에서 폭탄이 터지고 난리 난 그런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전쟁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촉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네, 어둠 가운데 작은 빛만 보여도 우리는 그 빛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형제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형제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고, 두 번째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데 두 장면 모두 저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배와 그물을 아버지까지 다 내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의 생업을 때려치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왜 그들이 주님을 따랐는가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은 그냥 왜 저들은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들을 앞에 두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후에 시몬에게 뭡니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시몬이 이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 못 하거든요.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순종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부예요, 어부. 뱃사람입니다. 저들의 수십 년간 배를 탔고 고기를 잡고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군데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전문가도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사실 완전히 어부들로서의 전문가잖아요. 물길도 하고 뭐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다 사실은 그런 노하우와 경험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던 깊은 곳에 그물 내리려 하는데 내릴 사람 있어요? 오늘 그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축적된 그것들을 무시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린 조금이라도 나보다 이 일에 더 오래 일한 사람이라 그 전문가를 찾지. 목수의 아들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몬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 내려서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 또한 사실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고백이죠. 보통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의도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회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딱 삭제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냥 따라한 것에 나와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포기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의 식견,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좋아요라고 주님을 불러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뭐 되는 일 잘 되고 뭐 여유 있고 그랬을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따라간들 우리의 믿음이 있어지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믿음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저히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률이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확률이 있어서 마치 보험 들듯이 안 들면 좀 불안하고 들면 나니까 그렇게 확률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상황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주님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부른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온 경험이 있고 해온 삶의 여력이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주님 따라간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니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할 때.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나님은 손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더 힘이 세지. 우리가 더 힘 셉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에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힘 가지고 내가 겨루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신다. 말씀으로.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꼬리표 때문에 인간 예수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양은, 그분의 인간적인 몸은 우리가 똑같아서 연약하고 짝이 없지만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하시는 것은 왜 제가 위대하다 그랬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 손으로 빚었습니까? 능력으로 무슨 뭐 역사 있습니까? 말씀만 했어요. 빛이 쓰라. 빛이 쓰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한 거예요. 근데 빛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는 말씀으로만 된 겁니다. 말씀을 했더니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에게 손짓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없는 자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 예수 말이 아니고, 비록 인간 예수였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이 이르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따른 사람은 마치 천지가 개벽하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입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계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인생을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먼지 같다는 거예요, 다. 그런 헛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 무에서 없던 인생을 내가 이제 너를 진짜 있는 자로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처럼 너를 영원한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없는 인생에서 있어지는구나. 비로소 내가 존재가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10년, 20년, 50년 지나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천지가 개혁한 겁니다. 그거를 재창조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의 실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또한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것을 같이 도와주면서 놀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야, 예수 따라가면
이 만선의 기쁨을 주겠다. 정말 내가 날마다 이 고기 잡으려고 하잖아. 되겠다. 한번 딱 잡아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따라가면 내 야망과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표적과 기사를 본 거예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의 결과인 이 고기 많이 잡는 거를 보고 양식을 많이 잡는 걸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치마를 딱 하고 나가서, 예수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말한 사람이 요한과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 어머니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예수 만나서 잘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이용해서 이 야망을 이뤄보라.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러한 비교를 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안 해요. 이 두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뜻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고 속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주님 믿음으로 내 삶의 가난에서 해방되고 주님 믿음으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이 함께 있거든요. 이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간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두 마음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 두 마음이 있구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면 회개가 돌아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제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인간이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라가라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오늘 또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쪽 길로 가리 있고 이쪽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넓은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좁은 길인데 주님은 거기에서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좁은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따라갈 건가. 우리는 그 갈림길이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은 뭐 손으로 밀었습니까? 윽박질렀습니까? 뭐 회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간 겁니다. 스스로 내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탓하지 말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스스로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주님, 나를 죽여서라도 끌고 가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합니다. 저 스스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고 있으면 내가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회개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고보는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놀랍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는 야망을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해서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지만 다른 속생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게 칼에 의해서 죽어요. 야고보의 죽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거듭나 버립니다. 요한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목격한 다음에 그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후절절히 쓴 게 사랑입니다.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밤모셈의 유배당에서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정말 혈피를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 속에 베드로와 같이 반석같이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직도 세상에 발을 내딛고 세상을 쫓아가고픈 그런 내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세요. 낭패를 향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는 나도 야고보가 주고 요한이 된 것처럼 나의 겉사람이 주고 속사람으로 충만한 때가 오겠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거기서 이제 정말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두고 소원을 두게 하고 그 소원을 두시게 하신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울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스스로도 못 믿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